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사신 줄 알고 제가 앞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고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25절 말씀까지 읽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과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복음의 전파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복음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던 자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넘기고 매일 치던 그런 일을 차원에서 하던 율법에 충실한 자였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 가던 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일꾼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바울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분야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복음의 일꾼된 바울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의 진실성을 변증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의 계시이며 바울 자신은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러한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다음에 사도,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자기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항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 종이다. 아포톨로스 사도다. 보냄을 받은 자다. 그리고 에반젤리스트 복음을 전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사명에 대해 투철한 그러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일했고 복음을 위해 수고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복음을 위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 순교한 그러한 위대한 사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 있게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24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게 뭡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말씀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서 그리고 출석을 하고 각종 집회에 참석하고 봉사활동을 참여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일은 다 싫어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하나님이 고난을 지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엉방문지라도 알게 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감사한 자들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고난받는 건 다 싫어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하고 또 축복받기를 원하고 뭐든지 잘 풀어지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바울은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나는 성들과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몸된 교회, 예수 몸된 교회도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당 예배당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백성,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못다 사신 삶을 대신해서 살아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세상에 계시다면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외국 여행 나가 계시겠습니까? 아마 제주도 관광객이 계시겠습니까? 아마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약한 자 붙들어 주시고 병든 자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자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떡이 아닙니다. 갈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오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못다 사신 삶을 내가 대신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25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의 복음에 읽고 낸 것은 하나님의 세계 성도들에 대한 경륜에 따라 된 것이라 말합니다. 경륜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세우신 구원 계획, 이것이 바로 경륜입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바울은 일생을 성도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겸손과 섬김으로 그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보냄받은 사도로서, 종으로서,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성도들을 섬기는 낮은 자리에 놓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점이 우리가 사도 바울에서 배워야 할 가장 매우 중요한 그러한 이제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회가 점점 되고 사람이 좀 있고 넉넉하고 하면은 낮추기는커녕 교만해집니다. 전에 이제 교경중앙협의회의 회장 선거 그때 하림각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장측에 한 목사님이 회장 나왔는데 저하고 앉은 분들이 통합측에 큰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수천 명씩 되는 소인들이 있는 목사님. 그 한 분이 물어봐야지 자기 친구 목사님, 저 목사 교인수가 몇 명이래? 한 700명 된다는 것 같지? 부산에서 이제 목회했을 분이에요. 기장측인데 700명 그 가지고 회장 나와? 이런 말이 이제 오고 갔음을 같이 앉아 테이블에서 이제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서울에서 수천 명 교인들이 출산교회를 담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한국 교회는 숫자 가지고 목회자를 판단하는 그런 사회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예를 들면 건물이 몇 평이냐, 숫자가 몇 명이냐, 또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분인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가? 빗되게 정결하게 살아가시는가? 이런 걸 보지 않고 껍데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야말로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목회를 하신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보세요. 필립보 교회, 필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테살로니가 교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바울이 교회 지원받은 교회가 있었어요. 세운 교회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겸손했습니다. 더욱 낮아졌습니다.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기를 다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사역의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십자가 지셨듯이 바울은 그러한 주님을 본받으면서 자신을 낮추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아보며 섬기기를 위해서 더욱 낮아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복음의 일꾼된 참된 사역자의 삶이며 모습이며 마음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바울은 자신 세상에 전파하도록 사명을 부여받은 이 복음이 오랫동안 감추어져 왔던 미스테리언 비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복음은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의 탄생하심,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이 모든 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두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 탄생하시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죄신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승천하시고, 나를 다시 천국들에 데려가시려고 재림하시고, 모든 게 나를 위한 것이에요. 복음은 예수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는데 깨닫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그들은 이제 믿었고요. 또 선민의식,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의식이라는 교만,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메시아 대망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메시아에 대한 잘못인지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메시아라고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바울도 한때는 이러한 복음의 비밀을 바로 깨닫지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이제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데 앞장을 섰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바뀌었습니다. 변화했습니다. 복음을 핍박하고 박해한 자리에서 복음을 온 천하에 전파하는 증거자로, 사역자로 이제 돌아섰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울이 사람을 잘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 친구 아닙니다. 스승 아닙니다. 가말리엘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과 함께 가말리엘 문화에서 함께 동문수하는 친구 사이였거든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사도 바울은 팔짱 끼고 구경했습니다. 친구를 변호해주지도 않고 죽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거든요. 왜? 율법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제 돌아왔습니다. 누굴 만났기 때문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공자를 만나면 평생을 저 사랑방에서 앉아가지고 인의 예지 사서 삼경 윤륜 도덕을 배우고 가르칠 것입니다. 석가를 만나면 산속에서 깊은 산중에서 목탁을 두드리고 경을 읽다가 인생을 끝내야 될 것입니다. 종친초를 만나면 칼막스를 추종하고 촛불집회 데모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나야 할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 누굽니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즉 복음 안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 죄 용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이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생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비밀, 미스테리온 비밀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이 구원의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오랫동안 모르고 지내왔던 이방인들에게 전달해주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27절에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실천하심으로 성도들의 구원을 이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가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구원 문제 사람들은 입신양명하면 좋아요. 출세하면 영광이라고 합니다. 잔치합니다. 시골에서 명문대학교 가고 또 이제 어디 잘 되면은 가문의 영광이라고 실수만 내걸어 시골에다가 도로 딱 가로질러 가지고 말입니다. 거기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죠. 세상 명예도 이익도 부귀도 예수보다는 다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서 예수들만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가장 소중한 분으로 내 생명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분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는 비밀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비밀을 오래가지 못해요. 속담에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비밀이 없다. 다 세워나갑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금은 거짓말해서 면피할 수 있을 몰라도 얼마 가지 못해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로 인하여 폐가 망신당하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를 통하여 온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죄사함과 평안과 영생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전해야 할 사명을 그런 받은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즐거우나 괴로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우리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증거한 바울입니다. 바울이 가르친 그러한 교과목은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재테크가 아닙니다. 주식이 아니고 펀드 회의가 아닙니다. 인문학도 아닙니다. 바울이 오직 가르친 과목은 한 가지 한 과목입니다. 즉 복음입니다. 유앙겔리온 복음인 것입니다. 기쁨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읽어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구와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 있어서 특히 십자가에 두는 사도 바울의 전공 과목입니다. 십자가에 두는 그 누구도 깨닫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매 특허가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죄된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부활할 때에 내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았다는 것. 이게 십자가의 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신다는 것. 말로가 아니면 입술이 아닙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뜻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노래 잘 부르고 말씀을만 잘 외우는데 예수님께서 살아간 삶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서 내가 죽었고 다시 살았다는 그 믿음을 가지잖아요. 예수님처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한 일에 앞장서서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욕망, 내가 이만한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배풍을 일으켜서 내가 젖을 이루어보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과 믿는 자들이 다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역을 감당했는가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29절 말씀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함께 주시니 복음 전파자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나는 가리워지고 주님만 드러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나는 가리워지고 주님만 드러내야 돼요. 이게 복음 전하는 자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삶이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일생을 복음의 일꾼으로 붙들림 받아 사역하신 분입니다. 일생을 오로지 한 길, 주님 복음을 전한 길만을 걸어가신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제 힘써 배워야 할 사역의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와 교사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먼저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이 복음에 나타나는 비밀을 전하며 일생을 복음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아버지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오는데 그지? 올라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